할렐루야. 7월 24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마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게 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가족들과 또 주일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어 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절을 보면 나단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예를 들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명뿐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국 뭐를 뺏어가느냐?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하나를 뺏어가더라. 그러면서 누가 잘못한 것 같으냐라고 그랬더니 5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마땅히 죽을 자라 하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러면서 9절에 나단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의 과거가 있는데 그는 30대에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된 사람이죠. 30대. 그리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그의 인생을 거의 보낸 사람입니다. 40대에는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는 최고의 영토를 취한 이스라엘의 거의 장수왕, 우리나라 장수왕 같은 그런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랐게 되었습니다. 50대에 되니까 삶의 여유가 있게 되고 그리고 번영된 삶을 살아가고 전쟁의 걱정도 별로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무언가 이루어 놓았을 때에 그때부터 여러 가지 유혹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도 결국은 다윗처럼 이렇게 50대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나니까 이런 유혹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면서 그러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그러니까 뭔가 안정이 되고 막 우리가 재정이 없을 때 쫓길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지만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제가 다른 위험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닫는데,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잘 봤잖아요. 그런 상황도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부산, 서울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그 많은 거기에 있었던 시장들이 다 여성 문제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 문제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죄성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결국
이 다윗도 바쁠 때 그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결국 삶의 전성기에서 한 여인의 모습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쾌락을 새기게 되어요. 잠언 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욕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고 그러한 그 욕정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또 나도 어느 누구도 이럴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혹에 무너질 그런 상황들이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결국은 그 유혹에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앞으로 그럼 안 그럴 거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왜 부부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바로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런 욕정, 이 욕망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마찬가지 정말 돈이 많고 막 집도 이제 뭐 굉장히 잘 살고 이렇게 되는데 부부 관계는 안 좋아요. 그럼 자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사랑을 받냐면 자꾸 다른 쪽에 다른 여인들과의 사랑을 하게 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상이에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다윗 성향이 맨날 전쟁터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9절의 말씀에 아까 읽은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사람, 그것을 너는 이제 하면서 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다른 사람의 죄같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참 인간의 본연적인 죄성이에요. 참 놀라운 거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정욕적인 죄를 범했잖아요. 제일 분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정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못하니까. 이게 남자들의 어떤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신방을 가서 장례를 가게 되면 장례를 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은 부모님에게 제일 못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님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막 하고 울고 난리치는데 알고 보면 지가 평상시 잘못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참 인간은 참 묘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쾌락 안에 들어간 다윗은 판단력을 잃고 그리고 난폭해지게 되고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정도까지 갔어요. 어제는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는 참다 결국은 문제가 되는, 그리고 그 가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결국은 그 가정의 가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때부터 실제로 다윗 가문은 몰락의 길을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시기, 질투, 근친상간, 형제들 서로 죽이는 거, 압살람 아들은 아버지를 대응해서 반항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의 첩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고 가정에 대한 엄청난 비극이 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이 죄를 하나님이 이미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나단을 보냈을 때는 늦고 자기가 모른 척하고 나는 그놈들 나쁜 놈이네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게 그러한 마음, 행동, 이런 거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고 정욕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혹과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해요. 유혹의 자리를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요셉. 그냥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빠질 때 뛰쳐나온 거. 아예 가지 않은 겁니다. 환경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가도 괜찮아. 나는 여자 있는 술집에 가도 괜찮아. 나는 클럽에 가도 괜찮아. 그러면서 나는 내가 다 나를 보호해. 이런 사람들이 가장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마의 유혹이 우리한테 늘 있어요. 정욕.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해결할 점은 부부가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남편을 포기했던 거, 아내를 포기했던 거 계속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관계이지만 계속적으로 회복하는 관계를 나가게 된다면 예상보다 훨씬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 정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절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저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처럼 즉시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제가 목사님이 나단 선지자 같다. 내가 만약 나단 역할을 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회개를 바로 하는 것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선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을 회개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가 많은 우리 자신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늘 환경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결단하며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주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렵게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영혼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